할렐루야. 주일 아침 교회에서 만나 반갑습니다. 요새 제법 바람이 많이 시원해졌죠? 날씨도 좋고 또 내일은 기분 좋은 휴일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이제 다시 학교에 가게 되어서 속이 좀 후련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아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어린이 새벽 기도회를 좀 만들어 주세요. 어린이들도 이제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을 느끼나 봐요. 아마 한국에 있을 때 그 새학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이제 나와서 아이들도 맞이해주고 출석부 게시판에 이제 스티커, 자기 이름 옆에 스티커도 붙이고 또 새벽 기도회 후에 아침 식사도 교회에서 같이 하던 이제 그런 시간이 추억으로 남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번에는 교육부 여름 행사가 8월 후반부에 다 이렇게 몰려 있어가지고 준비할 여력이 좀 부족했는데요. 부모님들과 또 학생들, 교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새 출발을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자는데 불만 있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없죠? 저도 더 노력할 테지만 여러분도 매사에 기도하면서 일을 시작하려고 해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9월 한 달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9월도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9월도 승리합시다. 전 세계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1980년 중반부터 저출산 사회로 접어들었지요. 이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 70세에서 84세까지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키, 몸무게, 다리 이런 신체의 360여 가지의 항목을 측정했는데요. 그랬더니 지난 20년 사이에 어르신들의 키도 커졌고 몸무게도 늘어났답니다. 또 10명 중 8명은 자세가 아주 꼿꼿하게 바르게 잘 서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동요 중에 그런 동요 있었죠. 꼬부랑 할머니가 이제 그건 옛말이 되었어요. 꼬부랑 할머니가 없어요 이제. 10명 중 8명은 꼿꼿하게 서 계시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의 신체가 건강해졌다고 해도 나이가 올라갈수록 이제 점점 물러나야 할 시기를 고민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요. 2022년 7월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55세에서 79세 고령층에게 몇 살까지 일을 하고 싶으세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일했으면 좋을까요? 평생? 조사 결과 평균 73세까지 근로를 희망한대요. 73세까지. 대부분은 생활비 때문에 또는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 그렇게 일하고 싶답니다. 70세까지 일을 하든 80세까지 일을 하든 여러분 언젠가는 일을 마쳐야 할 때가 옵니다.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어야 할 경우도 있지요. 인수인계를 할 때는 다음 사람이 앞을 보고 뛸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먼저 뛰던 사람은 최선을 다해 자신이 쥐고 있었던 바톤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자신의 경주는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주 선수들이 달리기 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바톤을 받는 선수가 어떻게 하죠? 손을 이렇게 뒤로 하고 시선은 앞을 향해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속도가 늦어집니다. 바톤을 건네주는 것은 뒤에서 달려오는 사람의 몫이고 나는 앞을 향해 뛰어가도록 앞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뛰었으면 뒤에 있는 사람은 바톤을 넘겨주고 경주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인수인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왕 시리즈 10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인수인계하며 물러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월의 흐름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지요. 천하를 호령했던 다윗도 늙는 것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을 때
다윗 한 사람에게만 약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인간의 유한함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다 이렇게 기한이 다할 때가 올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심지어 미국에 와서까지 나이가 어느 정도 좀 있으신 목사님들을 만나면 돌아가신 제 할아버님 이야기를 늘 하십니다. 고목사 할아버님, 감독님 부흥에서 내가 은혜 받았었다, 내가 감독님 집회 따라다녔었다, 고목사 할아버님 진짜 대단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도 듣습니다. 이것이 늘 자랑스럽기는 하지만 또 마음에 늘 부담이 있습니다. 나는 그보다 못하면 어쩌나. 저희 할아버님은 전국을 다니시던 부흥사셨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의 집회에 은혜 받았다는 간증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듣고 자랐습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없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여전히 저에게 도전을 주시고 또 가르침을 주시고 또 저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렇게 전국을 누비시며 집회를 다니셨던 할아버님도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기한이 다 했습니다. 제 아버님이 제 나이 즈음에 기둥교회 담임이 되셨어요.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어느덧 은퇴를 눈앞에 두셨더라고요. 몇 달 전에 이제 뉴욕에 오셔서 이제 말씀도 전하셨죠. 그때 우연히 아버님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셔서 이렇게 정수리 쪽을 제가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님 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숱도 많으시고 그 염색한 머리도 아닌데 머리도 항상 검었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보니까 머리가 많이 줄어드셨더라고요. 흰 머리도 많아지시고 주름도 많아지셨더라고요. 호랑이 같았던 할아버님과 아버님 모두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 가시더군요. 아직 저 한창이라고 말씀들 해주시지만 이제 막 신학교 졸업하는 신학교 후배들 보면 또 다른 세대가 이미 일어났구나, 많이 나와 다른 세대가 이제 준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49편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언젠간 나의 시대가 끝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와서 나를 밀어낼 거예요. 전도서 1장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자만이 후세대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많이 늙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했어요.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체온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뉴욕의 겨울이 더 춥습니까? 한국 겨울이 더 춥습니까? 대부분 이제 뉴욕 사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국보다 여름은 좀 덜 덥고 겨울은 좀 덜 춥고 그래서 날씨를 좋아하시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10대, 20대까지는 겨울에 잠잘 때 창문을 한 요만큼씩 열어놓고 잤어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살아야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랬는지 이렇게 시원하게 살고자 늘 노력을 했는데, 그 한국은 보일러를 떼잖아요. 제 방에 이렇게 들어오는 보일러는 아예 제가 밸브를 잠가 버렸어요. 아예 보일러가 안 들어오게. 그래서 난방비 절감에 보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늘 제 방에 들어오실 때는 발이 너무 시려워서 말씀을 하셨죠. 지금은 어떨까요? 뉴욕의 겨울이 심지어 덜 추운데 겨울 되면 기모 잠옷을 찾아서 입고 두꺼운 이불을 덮습니다. 원래 나이가 이렇게 들수록 바람이 더 시려지나요? 겨울이 원래 매년 더 춥게 느껴지는 겁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직 한창이셔서 그런 거 잘 모르시죠? 매년 그냥 팔팔 뛰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만큼 팔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전쟁에 나갔다 하면 이겼습니다. 주변국을 정복하고 온 나라를 통치했던 통치자가 이제는 신하들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 내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까? 내가 물러나야 할 때임은 언제 알 수 있는 것일까? 다윗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일까? 누군가의 걱정이 되기 시작할 때일까? 새로운 세대가 치고 올라올 때일까? 지난주에 언급했던 만화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Cars 3라고 하는 만화에 라이트닝 맥퀴닝이라는 주인공 경주차가 나오는데요. 제가 스틸컷을 한 장 준비했는데 이제 빨간 차가 주인공 라이트닝이고요. 파란 차가 그의 친구 캣입니다. 이 파란 차 캣이 은퇴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경주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신세대, 다음 세대 자동차들이 이제 경주를 휩쓰는 거죠. 그때 캣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I asked my uncle once how I know when it's time to stop. 내가 삼촌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 그만둘 시기가 언제일지. 그때는 다음 슬라이드에 You know what he said? 삼촌이 뭘 했는지 알아? The youngsters will tell you. 젊은 것들이 말해줄 거야. 네가 알아서 가만히 있으면 젊은 것들이 치고 올라와서 너를 밀어낼 거라는 얘기죠. 다윗이 전투에 나갔을 때 더 이상 기운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부하가 목숨을 겨우 구해주었죠. 그때도 다윗이 이러한 말을 들었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잘 되던 게 잘 되지 않을 때, 늘 이기던 싸움을 이길 수 없을 때, 부하들의 걱정거리가 될 때, 이제 다윗도 자기의 때가 다 돼감을 알았겠죠. 제가 은퇴할 날이 아직 많이 남기는 했지만 늘 생각합니다. 적절할 때를 잘 알고 멋있게 물러나야지. 아직 한창이라는 나이가 들지만 내가 더 이상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될 때, 그리고 나보다 잘나고 멋진 새로운 세대에게 더 이상 본보기가 되어주지 못할 때, 그런 날이 오면 경주를 미련 없이 멈추고 바톤을 물려주고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한창입니까? 아니면 지고 있는 해입니까? 전도서 기자는 젊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젊은이라도 언젠가는 곤고한 날이 이를 것이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덮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7, 8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스스로 체온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진 다윗을 위해 신하들은 젊은 처녀 아비삭을 데려와서 왕의 곁에 눕게 했습니다. 왕이 그렇게라도 온기를 전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열왕기 저자는 이렇게 전해줍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젊었을 때 저질렀던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이었나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훔쳐서 취한 죄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신하들이 아름다운 여인을 침상에 눕혀드리기까지 했지만 다윗이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노쇠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만 무능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힘도 다 잃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연약한 틈을 타서 아들 아도니아가 야망을 드러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 다윗과 핫깃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이거 과거에
또 다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이미 똑같은 짓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나라 돌아가는 꼴을 몰라요. 밧세바가 심지어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도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육체적, 정치적으로 무능해졌고 주변 돌아가는 일을 민감하게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며 인수인계를 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윗의 입술에 나온 말씀을 몇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예전에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위임할 때 비슷한 말을 권면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율법을 지키라는 말은 헛된 것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생명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다윗의 유언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생명이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요압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 6절에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요압 장군이 다윗을 좀 섭섭하게 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솔로몬에게 제거해버려라 유언을 남깁니다. 또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바르실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네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다. 또 다윗이 도망칠 때 그를 저주했던 시므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는 그의 백발에 피를 묻혀 수올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복수해야 할 사람과 잘해주어야 할 사람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요압은 제거하고 바르실레는 잘해주고 시므이도 가차없이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해놓고 복수를 하라니, 이 두 가지 상반된 말은 사실 결코 같이 갈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수가 공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물과 기름 같은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인생과도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어땠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제거할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고 그에게 잘해주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 속담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하였으니 나의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나를 지금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잘해주는 거예요. 나는 악인이 아니니까 선대하겠다는 것이죠. 악을 버리고 선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힘썼던 다윗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을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덕스러운 지도자였습니다. 다윗이 모든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어땠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도 했죠.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해주었고 왕자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며 유언을 남깁니다. 율법 잘 지켜라. 그리고 얘네는 죽여라. 좀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의 말이 동시에 전달되었습니다. 어느덧 다윗의 인생에
은총이 사라지고 복수가 남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조금 더 덕이 되는 인수인계를 해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도 명색이 솔로몬인데, 평화의 왕, 지혜의 왕인데 그런 이름에 걸맞게 조금 더 덕스러운 유언을 해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주님,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셨죠. 다윗도 내 원수도 갚고 나한테 잘해준 사람에게는 잘해줘라, 이런 말보다는 조금 더 수준 있는 말을 해주었더라면 좋았을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눈을 감을 때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혹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미리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작 죽음이 눈앞에 오면 그런 거 쓸 겨를이 없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는 동안 찬양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년들이 와서 참 보기가 좋은데요, 나이가 젊습니까? 젊다고 내일 눈 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겁니다. 제가 어제 연락을 받아서 저도 좀 놀랐는데, 제가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 때 같이 임원을 했던 학생이 지금 수술을 받고 병원에 누워 있어요. 종양이 20cm가 돼가지고 엉덩이, 등, 복부, 꼬리뼈까지 다 절개해서 10시간 가깝게 수술을 하고 지금도 소장의 일부를 꺼내놓고 치료하고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나이 젊어요. 청년입니다. 제 먼 친척인데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있었던 청년인데 좀 누워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힘이 있고 재물이 있고 시간이 있고 섬길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 그거 축복입니다. 그거 은혜예요. 오늘 살아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뿌리치고 거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다음 주에, 내년에, 그 다음에 좀 더 잘해보지? 아니요. 내일 눈 뜰 수 있다는 보장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말이 야, 내가 통장에 얼마 모아놨으니까 비밀번호는 얼마다, 야, 땅 어디에 얼마가 있다, 비상금은 어디 있으니까 잘 챙겨 써라, 그런 거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싸우고 재판하고 소송하고 아주 난리를 떱니다. 재물 많이 물려준다고 성공한 삶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물려주는 어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물려주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더라,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행복했단다, 이렇게 평화로운 삶을 살았단다, 이런 간증을 물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마음을 쓰거라,
약자를 보호해라,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라,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삶을 살아라. 그런 좋은 생활의 습관을 물려주십시오. 돈이 많으십니까? 돈이 많으면 무엇 하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쓸 줄 모른다면 그건 다 썩어져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가진 게 많으십니까? 내일 아침에 눈 뜨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모아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쓰지 못했다면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히 있을 것처럼 열심히 사십시오. 성실하게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일 당장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해도 미련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밤 하나님이 야, 너 와라 이제 그랬을 때 하나님 저 아직 이거, 하나님 저 아직도, 이런 변명 통할까요? 언젠가는 다 인수인계하고 떠날 때가 옵니다. 그때 보람되게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10주 동안 다윗 왕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지요. 여러분, 그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이제 이 왕관은 솔로몬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숙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 사명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과제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고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